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자 본문 유다서 1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7쪽입니다. 398쪽 정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짧은 유다서 3일간 오늘로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유다는 사도들이 마지막 때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미리 예언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주의 긍휼함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라도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송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질문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기억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의 출현과 활동은 갑작스럽거나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들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다양하게 많이 예언해 놨습니다. 오늘 유다서에서 유다가 그 얘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살 거라고 그랬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난하며 조롱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인용하고 있어요. 또 이들의 특징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특히 교회 내에서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고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임을 알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가 분별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유다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성경으로 구현되어 있죠. 이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이 유다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적은 얘기가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도라면 오늘 유다의 권면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17절에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 사도들의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돌아서면 잃어버려. 돌아서면 잊어버려. 우리가 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하느냐? 그거 뭐 한 번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하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들은 절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기억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한 말 여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지 아시겠어요? 말씀 갖고 공격합니다. 이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뛰어내려보라.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하는 게 자기들 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오히려 아예 다른 종교라 그러면은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척하는 그 이단들이 문제예요. 기독교인 척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진짜 그들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인용하고 들이밀잖아요. 우리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지네 유리한 쪽으로 찍게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읽지 않으면 이런 이단들의 실체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게 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원래 보면은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 특징이 얼치기들이 넘어가요. 얼치기, 어설프게 아는 자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대충 그냥 아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요. 아주 제일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예 생짜 모르는 사람들은 뭘 아는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뭘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완전히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느낌으로 알아. 저는 느낌으로 알아요. 저는 한마디만 해보면 느낌으로 알아요. 그런데도 괜히 어설프게 주일날이나 겨우 하고 성경 통독하라고 해도 맨날 하지도 못하고 읽을 기회도 없고 묵상도 안 하고 뭘로 버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다의 한 경고를 우리도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방법은 딱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도 말이죠. 계속 쳐다보고 또 한 번 쳐다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쳐다보고 이런 건 안 잊어버려요. 근데 한동안 했다가 그냥 그러면 안 쳐다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도. 맞죠? 매일매일 보는 건 안 잊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이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을 잘 영으로 깨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이건 나중에 가면은 말씀 뭐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돼요. 딱 느낌이 촉이 와요. 촉.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간파하게 만들어요. 영은 알아봐요. 여러분 느낌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알아본다고요. 이걸 설명할 길이 없네. 이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악한 영이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은 그 느낌이 와요. 촉이 온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는 게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고 하는 거짓 영들, 악한 이단들, 사이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그걸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단을 분별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냥 막는 수비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권면이에요. 이 얘기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 된다. 저절로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보면은 뭐 짐승 새끼들 보면은 젖 주고 우유 주고 이렇게 막 챙겨주죠. 그러나 막 그 보면서 얼마나 악착같이 먹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 먹어야 되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차려놓고 다 해도 안 먹고 나자빠져 버리면 그거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내가 취하고 섭취하고 하는 것은 내 몫이 내 몫. 물가로 데려다 줬으면 그 물을 마시고 그것을 내가 섭취하고 힘을 얻는 것은 내 몫이라고. 내가 이렇게 빨아들여서 먹어야지. 그건 내 몫이죠. 상 차리는 건 저의 몫이라고 한다면, 음식 차려놓는 건 저 할 일이라면, 주부처럼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먹어야 되는 거는 본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본인의 문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 지나간다고 저절로 내가 될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뭐 젊었을 땐 잘 여러분 진짜 아시잖아요.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음식도 조절해야 되고 가려 먹어야 되고 그죠? 해로운 걸 먹지 말아야 되고 적당하게 운동하고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내가 건강 관리가 유지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잘 알면서 왜 신앙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평균은 유지하겠지, 기본은 있겠지, 무슨 내가 자격증 따는 것처럼 이렇게 취하는 태도는 정말 옳지 않아요. 생물과 같아. 생물 살아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가꿔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열심히 그 어떻게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예, 정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지만 그 은혜에 힘입어 자신의 믿음 안에서 이걸 세워가야 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또 복음을 또 반대로 나는 그렇다 치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초짜들. 그런 자들을 뭐하라고 그랬어? 긍휼히 여기라고 했어. 불쌍히 여기라고. 불쌍히. 그리고 오늘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23절에 보면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뭐하라고? 끌어내라고. 끌어내서 구원하라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더럽힌 옷, 이게 이제 죄를 말하는 거죠. 그것은 미워야 되지만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뭐하라고? 긍휼히 여기서 구원 얻도록 힘써줘야 된다.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옵니까? 몰라.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원하라잖아요. 그래 살려내라잖아요. 불구덩이 그냥 놔두면 죽는다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오늘 이 말 들으면 마음이 참 찹찹해요. 우리 주변에 불구덩이 속에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걸 생각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타서 고통받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에이 그래라 뭐 네 팔자지 뭐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둬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들, 불구덩이 속에 있는 자들, 옷을 더럽히, 이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구원하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구원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불구덩이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한 이단들을 배격해야 하지만 또 거기서 나온 자들, 왜 뭐라고 그러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을 미워하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살아온 모든 죄와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긍휼히 여겨주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얘기를 듣는데 이단 대책위원회인가 뭐 그런 데 가서 듣는데 이럽니다. 결국은 교회가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나왔는데 쟤는 이단에 있었던 자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배격을 하면 어디 가겠냐고. 그 사람들 조심은 하되 그들을 따뜻하게 다시 맞아줘서 다시는 그런 일곱 귀신 내쫓은 일곱 귀신 와서 더 전보다 나빠지지 않도록 교회가 긍휼히 여기주고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책임져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유다는 짧은 편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송영, 이걸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영, 이게 이제 제 친구 목사님 아들 이름이 송영이기도 한데, 송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송영이라고 불러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송영으로 끝납니다.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아무런 흠이 없도록 기쁨으로 그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극렬히 우리를 도전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아무런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맨 끝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맨 마지막은 이 유다의 고백, 또 다른 서신서나 다른 그 편지나 여러 성경의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은 마무리 마지막 모습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떼창 합창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수만 명이 막 이렇게 공연할 때 보면 얼마나 막 전율하고 감동이 있죠. 여러분 그런 느낌 모르세요? 근데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다. 천국에서. 지금보다 훨씬 음향이 좋을 거예요. 아주 센시티브하게 감각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런 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도 밝을 거예요. 눈도 침침해가지고 이런 눈이 아닐 거예요. 뭔가 정말 날아갈 듯한 자유로움과 가벼움과 그런 몸이 우리가 있을 거예요.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도 봤고 환상을 많이 봤어요. 선지자들 이미 천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도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았거든요. 이 사람은 보고 쓴 거예요. 글을. 저는 그걸 믿어요. 모든 지구상에 살아왔던, 죽었던, 먼저 죽었던, 나중에 죽던 그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뭐라 그럴까, 환희와 기쁨과 영광, 이게 얼마나 감동적일까 생각하면 저는 막 가슴 벅차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어린 양 보좌 앞에 찬양 돌리는 모습이 전 그래서요. 이걸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이걸 믿어요. 지금 앞에 부분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구원해야 될 만큼 처참한 그런 상황, 수많은 이단들이 도전하며 이렇게 하는 힘든 상황, 이걸 보면 도저히 살아갈 힘도 없고 너무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의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업 때문에, 협력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믿음이기도 하고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단 사이비들을 분별하려면 그들의 말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고요? 삶을 봐야 된다고. 삶을.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들이 쓰는 방법이 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모략이라는 게 모략이 얼마나 좋은 말인데 성경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악용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속여도 그거는 죄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걸 모략이라고 표현해요. 모략이 그런 뜻이 아닌데. 제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마라 그 서양 속담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자기들의 정말 옳다면 그 옳다고 여기는 것을 이루는 방법도 옳아야 돼요.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옳지 않아요. 그걸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정욕대로 살아요. 정욕대로. 항상 보세요. 이단 사이비들의 뭐가 항상 껴있죠? 돈이 껴있어요. 물질이 껴있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왜? 그들의 목적은 정욕이니까. 뭐 이러니 저러니 다 말해보세요. 수많은 이단들 보세요. 전부 다 뭐 끝은 뭐로 결국 싸움판 나고 난리가 납니까? 재산 때문에 싸움판 나는 거야. 그렇게 자기네들이 구원받고 그럴 거면 뭔 그렇게 재산이 많이 필요해요? 왜 그렇게 교주의 아방궁을 지을 만큼 그 좋은 별장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말씀, 교회 이런 것들을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해요. 얼마나 신천지들이 교회 비방하는 줄 아십니까? 거짓이라고 그러고 가짜라고 그러고 거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고 기존 교회들을 다 무시해요. 이게 바로 여기 오늘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19절 분열을 일으키자면 18절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그러죠. 조롱하는 자. 무엇보다도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뭐를 일으키려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길을 씁니다. 수많은 자들이 침투해가지고 멀리 갈 거 없어요. 집사람도 알고 저도 아는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아주 센 몸살을 앓았어요. 몸살을 앓았어요. 교회가 흔들흔들할 만큼.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잘해주고 교인들 전화번호 여러분 교회 들어와가지고 전화번호부터 물어보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기도할 때 사도신경할 때 우물우물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사도신경을 그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갑자기 막 다가서서 친한 척하고 정복해내고 뭐 물어보고 막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목적이 너무 다분해요. 싹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목회자 내치고 그 교회를 아주 통으로 먹으려고 그걸 산 옮기기라고 그래요. 우는 사자처럼 돌며 우리의 약점을 보고 그걸 흔들어서 나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사단의 노림수고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오늘 제가 갈등이 생기는데 유다서를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금, 토, 오늘 월요일 걸 해가지고 이번 주에 해야 되나 아니면 내일부터 진행될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또 해야 되나 이것이 지금 제가 갈등이 되는데 오늘 기도해보고 결정하려고.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다뤄야 돼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기도해보고 아무튼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결정하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기억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주 묵상을 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수세적인 입장에서 취하면 안 돼요. 공세적으로 해야 돼요.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 초짜들 있잖아요. 복음을 의심하는 자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불구덩이 속에 지금 있는 자들, 옷이 더럽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런 자들은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불구덩이 속에서도 끄집어내라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불쌍히 여기서. 그런 적극적인 공세가 필요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끝날 줄 믿고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은 그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될 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71장 선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171장입니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우리의 인생 끝은 결정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 하나님과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갈등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또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되고, 성령으로 늘 기도하고 분별해야 되고, 이런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분별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를 모르나 가까웠음을 압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여러 악한 사이비 이단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정욕대로 살며 거룩한 것을 조롱하며 분열을 일으킵니다.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성령으로 끝남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2월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봄 3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CBS 마지막 방송이 될 뻔했는데 우리 아나운서가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무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게 좀 속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동안 방송 다른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목회 칼럼은 계속 나갑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